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대림초가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숫자만큼 대림절이 깊어가고 있는데 대림초마다마다 의미가 깃들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첫 번째 대림초에 깃든 의미는 뭐다? 소망이다. 소망 형제가 또 고개를 듭니다. 두 번째 촛불에 깃든 의미는 뭐다? 평화다. 세 번째 촛불의 의미는 기쁨이다. 그리고 오늘 마주한 네 번째 촛불에 담긴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 러브.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집사님,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얄미운 나비입니까? 웃는 사람들은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웃지 못하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요, 웃는 분들은 좀 젊지 않은 분이라고 인정하시고 사시면 속이 편하실 것입니다.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제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이 따라 부르시는 분들도 좀 대체적으로 뭐가 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이 뭐다? 사랑이라고 성경이 증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참지를 못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믿지를 못해. 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질 않아. 그건 뭐가 아니다? 사랑 아닙니다. 또한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에 속지 마십시오. 말과 혀로 막 주구장창 사랑한다 하는 소리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또 행함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보니 예의가 없어. 날 함부로 대해. 그렇게 무례하게 하는 것, 사랑한다고 행하면서 들여다봤더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 하고 있어. 그것 또한 뭐가 아니다? 사랑 아닙니다.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할 때 썩내지 않고, 사랑할 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그 하나님께 보고 배워서 해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 이 말은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뭔지를 알고 싶다면
사랑이 도대체 뭘까 궁금하거들랑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예,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볼 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았다면, 사랑이 뭔지를 이제 알았다면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배워 훈련함으로써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도 그 사랑을 한번 해봐. 너가 하나님의 자식이잖아. 너가 예수의 사람이잖아.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고 배운 그 사랑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요즘 복음성가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도 알만한 것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어째? 이건 또 소리가 커집니다.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어째? 누구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정말 금쪽같이 여겼던 그것들을 어떻게 내려놓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것들, 움켜잡았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내려놓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목숨이 걸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내 스스로 내 손에 쥐었던 이것이 답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스스로 내려놓게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뭐가 발생하냐? 시간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어떤 마음이냐? 행복이 아니라 눈물과 탄식과 아픔과 괴로움을 통하여 내가 쥐었던 이것이 답이 아니었음을 알고 집어 던지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아 가시는 분 아니십니다. 스스로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답이 아니었구나를 겪어서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스. 이 아하스는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임금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라는 이 임금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붙들다였습니다. 꽉 붙들다. 이 붙들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하스가 어떻게 살았을까? 내 이름의 뜻처럼 뭘 붙들고 살았을까? 이 관점에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아하스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왕이다. 어디의 왕이다? 남유다 왕국의 왕이다. 그런데 그 남유다 왕국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었나?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전쟁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와 하고 전쟁을 벌였냐? 북이스라엘 왕국과 그 옆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이 나라와 연합된 군사들과 이 남유다 왕국이 서로 대치 중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 속에서 한 차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속에서 이 남유다 왕국이 아주 대패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 싸웠던 군사들 중에서 12만 명이 몰살을 합니다. 끝이 아니라 이 남유다 왕국에 살던 영토의 이 국민들을,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몇 명이나 포로로 잡혀갔냐? 성경에 그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 숫자는 바로 20만 명이라고 증언합니다. 몇 명이다? 20만 명의 포로.
20만 명의 포로를 잡아가는 이 지극히 수치스럽고 지극히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잡아온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 오벳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말씀이라 순종하여 20만 명의 잡아온 포로들을 어떻게 돌려보내냐? 잘 먹이고 잘 입혀서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적국의 포로들 잡았습니다. 이거 다 노동력입니다. 전리품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돌려보내는 이 일은 사람의 상식으로, 사람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구나를 모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 왕국의 임금 아하스가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삶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마음을 두고 다른 데 기웃거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가 다른 데에 마음을 기울였던 게 뭘까? 그건 바로 신흥대국, 그 당시에 신흥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우리가 잘 구워 삶으면, 이들과 잘 지내면 이들의 그 힘으로 저 원수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다 격퇴해 줄 거야 하고 아수르에게 보험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하스야, 너 나에게 필요한 거 없어? 한번 기도해봐. 말이 되는지 안 되든지 뭐든지 다 들어줄게. 높은 데에서든지 낮은 데에서든지 네가 말만 해봐. 내 말만 하면 그거 다 들어준다. 그걸 통해서 너가 나를 인정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을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하스는 뭐라고 하냐?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어째 안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랍니까? 자기는 여호와를 어째?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답니다. 나 이거 들어주시면 믿겠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믿겠다. 이런 소리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언뜻 보면 아하스 믿음 좋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하스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지 않겠다?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해봐, 너가 한번 구해봐, 그거 이루어짐을 보고 나를 신뢰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하스는 괜찮다고, 됐다고, 솔직히 어떤 요즘식으로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구석이 따로 있었던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이게 뭔 뜻이냐? 아하스,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 괴롭게 된다.
너 판단 하나 잘못 내리면 너로 인해서 너 많은 백성들 다 힘들게 돼. 그러니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괴롭게 하다라는 뜻의 진짜 의미는 지치게 하다라는 뜻인데, 너가 지금 고집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너 지금 딸린 식구들 힘든 거 안 보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것은 결국 하나님조차 너가 괴롭게 하는 행동이야.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14절 말씀, 이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이 유명한 말씀이 오늘 얘기해드리는 이 맥락 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 일으킨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놓게 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해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 계신다. 이런 뜻으로 내가 아하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일.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 그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네가 보고들랑 어떻게 해라는 거냐? 그 뒤에는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장성할 때까지, 그 아기가 뭐 20살, 30살 될 것까지 말하는 게 아니라 한 2, 3년만 기다려봐. 이 아기가 한 2, 3년 정도 크면 지가 좋아하는 거 잡고 지가 싫어하는 거 던져버리는 그 정도의 판단력만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하나님 믿고 기다려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줄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거 말 안 되지. 너가 이걸 봤으면 이 아이가 적어도 2, 3년 스스로 좋아하는 거 달라 하는 그 나이, 스스로 싫어하는 거 집어던지는 그 나이가 될 만큼 기다려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만 기다려봐.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두 임금, 너의 원수들이 어떻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줄게라고 하신 말씀인 것인데, 아하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을까 안 기다렸을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아하스가 그거 믿고 기다렸을까 안 기다렸을까? 손 한번 들어봅시다. 기다렸을 것 같다 손. 안 기다렸을 것 같다 손. 모르겠다 발. 아하스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아하스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 사이에 보험 들어놨던 어디? 아수르를 통하여 자기가 세웠던 계획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신앙의 신비가 하나 나타납니다. 하나님 대신 의존했던 아수르가 세상에나 나의 원수,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겁니다. 내 원수를 다 물리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아하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와, 내가 옳았잖아. 봐, 내가 뭘 했어.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 내 식대로 하자고 했지. 봐, 저 원수들 아수르가 물리쳐줬잖아. 그런데 그 원수들을 물리쳤던 그 칼이 칼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를 향하더라? 남유다 왕국 아하스의 턱밑을 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고상하게 만나신 분 계십니까? 우아하게 하나님 만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처럼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소. 나 한 번만 도와주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인생의 바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 안 계십니까?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으면 그 뒤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웃긴 것이 살만하면 다시 지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업에 한번 뒤집어져 가지고 도와주소 해가지고 일어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될 것인데, 또 한번 지 멋대로 한번 하다가 털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 배웁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선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아하스를 보십시오. 한번 그 인생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20만 명의 포로가 돌아오는 것을 봤으면, 이 나라가 그래서 보존되는 것을 경험했으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더라는 겁니다. 안 그러더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되게 해줄게. 그걸 경험하고 1, 2년만 기다려. 그 1, 2년도 아하스는 어쩌질 못하더라? 기다리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물어오십니다. 너는 어떻게 살래? 아하스는 이랬다. 아하스는 이랬어. 이렇게 살다가 죽었어. 넌 어떻게 살래? 너도 아하스처럼 살 거야?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너도 아하스처럼 살 거야? 라고 물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다? 아하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어오는 겁니다. 넌 어떻게 살 거야? 기다림에 실패한 아하스처럼 살 거야? 아니면 마리아처럼 살 거야? 하고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다 아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그런데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믿어줄까? 안 믿지. 말이 됩니까? 안 믿지. 마리아는 사람들이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그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대림절이 깊어가는 네 번째 주일,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물어오시는 겁니다. 넌 어떻게 살 거야? 아하스처럼 살 거야? 마리아처럼 살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지.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거는 알지. 그러나 그분의 뜻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아하스처럼 살 건지, 아니면 그분께 전적인 신뢰와 맡김을 통하여 마리아처럼 살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강요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프로그램 딱 해놓으면, 하나님만 사랑해 해놓으면 우리가 뭐 딴 데 가서 기웃거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이대로 우리가 또 아하스처럼 살만할 때 내 멋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시간이 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 한 번 더 뒤어봐. 한 번 더 질려봐. 그래서 배워와. 누가 하나님인지. 인생 가운데 아직 덜 배웠으면, 덜 질렸으면 겪고 와서 내게 말해. 현명한 성도들은 불이 뜨거운 줄 알면 손을 갖다 대지 않을 것입니다. 아하스처럼 시간 까먹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세월을 아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촛불이 타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할 때
눈물 나고, 사랑할 때 손해보고, 사랑할 때 오해받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무슨 오해를 받을 일이 있고, 가만히 있는데 무슨 손해를 볼 일이 있고, 가만히 있는데 무슨 울 일이 있습니까? 내가 저거 사랑하느라고 덤벼들다가 내 주머니 까고 오해받고 저게 철이 안 들어가지고 우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느라고 네가 흘린 눈물은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사랑할 때 얻은 손해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사랑할 때 받는 오해는 하나님이 풀어주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멈춰 있지 말고 사랑하는 일에 전진하며 살아보십시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신앙, 교회, 예수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름으로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이 여기 새겨져 가지고, 나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이야, 나 이대로 늙고 병들어 죽을 인생 아니야,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써 사랑하는 일에 시간 쓰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다림에 실패한 인생을 만나보았습니다. 아하스처럼 살 거야? 너도 그렇게 살 거야? 물어오시는 음성 속에 아니요, 저는 마리아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며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는 일에 시간 쓰고 물질 쓰고 재능 쓰고 살다가 주님 만날 때에 주님 함께 안으며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맛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